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믿음과 확신, 그러한 기대감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음을 꼭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저도 이제 오동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찾아뵈면 기도 제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지만 크게 분류하다 보면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건강, 자식,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 류에서 대부분 다 파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이겠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마다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로 충분하게 넉넉히 살아가길 저마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교회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인적, 물적 투자 또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흥을 그토록 사모하지만 이 사모하는 부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면들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흥은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들 혹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곧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은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넉넉해지는, 많아지는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흥의 원 의미는 회복되는 것, 쇠퇴되었던 것, 깔아앉았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빵이 불어나는 것처럼 많은 수가 늘어나는 어떤 수적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어제는 살아났는데 오늘 조금 무너졌으면 다시 또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흥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다시 일어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부흥하고 싶어요, 이 시간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대감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이 부흥은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흥되기를 원할까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흥되기를, 즉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며 이것이 부흥이요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앞의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단순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그리고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공고한 10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즉 38절까지 이 앞부분을 또 별칭을 보면 이럴 겁니다. 수가성 여인의 부흥. 즉 그 여인의 10년 가운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그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이것은 수가성 여인의 부흥의 사건이구나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모든 가능성이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각오가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 우리 수가성 여인의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필요했죠. 이 여인의 삶은 모든 자들과 같이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단한 육신과 또한 지친 마음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상치 못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대화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이 어땠고 그 여인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공고했으며 메말라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바닥과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물이 있는가라고 그 여인은 의아해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진짜 생명수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나타난 이 회복, 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야 될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주눅들고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어쩌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상처뿐인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 역사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당당해졌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식당, 맛있는 음식 혹은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가서 그 경험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막 말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맛집들이 많죠.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유순 대구불찜 되게 맛있고, 얼마 전에도 먹었는데 저의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가까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맛있다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커피 다 좋아하시는데 저 보면 이제 유엔공원 맞은편에 보면은 거기 있어요. 가베형아라고 커피를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 커피 끝내준다면서 뭐 합니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 집 꼭 가봐라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데려가 주진 않고 꼭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집 커피를 마실 때마다 혹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자들과 같이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집 참 좋더라, 거기 꼭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양산인데도 꼭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았는갑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좋았던 막 일들이 있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 좀 좋더라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들마다 무엇한다고요?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증언하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았던 기억, 예수님을 만났던 행복한 일들이 내 삶과 내 시간 속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터져나오고 흘러나와서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언되고 깨닫게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부흥의 증언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 수가선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여인이 무엇합니까?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같이요? 귀신같이. 예수님께 귀신이란 말이 좀 어울리진 않는데 놀랍게 희한하게 다 알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치부,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심을 통해서 그 여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 이제는 의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회복의 일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들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이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되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서 찾아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치 못한 내 모습,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때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들었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 간증 좋더라 하면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증의 이야기들은 배경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고 가능성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서 회복됐다,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꼭 죽었다가 살아난 혹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큰 사건이 아닌다 하여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억눌리고 짓눌렸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심령의 위로함을 얻는 그런 일들, 이것이 간증자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요 증언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만에게 있었던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마 저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도 저렇게 뜨거워지고 싶어, 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 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있는 뜨거운 일들을 이제는 만나는 이들마다 증언했고 말했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요, 또한 성도가 해내야 될 또한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고 자신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욱더 직접적으로 긴밀히 관계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의 이야기를 증언함을 통해서 수가성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뿐인데 수가성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수가성의 부흥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또한 그 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의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삶,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가냘프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흥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그 예수를 말할 때, 증언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보셨죠? 우리 목요 전도 때 전도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지를 무척 많이 돌리면서 지하철 안에서 전도지도 돌리고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합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절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친구 만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땅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인들은 무엇합니까? 선교사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어눌하고 문화가 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할 때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한국 땅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이 한국 땅은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땅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차례입니다. 아직 우리 차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그 순간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생수가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그 사건, 안 될 것 같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될까 싶은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될까 싶은 이 조선 땅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그 한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순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증언할 때에 그곳에 예수의 이야기가 선포될 것이고 또한 예수를 만날 자들이 또한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자들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날 또는 우리가 만나야 될 형제들이 있고 또한 부모님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새생명 기쁨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만나야 될 자들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의자를 보십시오. 크고 작은 이름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VIP 이름들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예수를 증언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들 중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도 있고 이 이름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어머니, 형제 혹은 자식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주님을 모르고 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는 안 될 자들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라도 괜찮습니다. 잘 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부모 사랑 복음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완각했던 시부모님이 아니면 혹은 부모님이 죽기 전에 예수 믿더라,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저희 집안에도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 마음속에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